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어떤 분명한 삶의 목적을 두고 혹은 큰 비전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목적도 모르고 비전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의 삶의 차이를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장 그 꿈이나 비전과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꿈이 있는 사람과 비전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다르고 삶의 열정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 꿈의 사람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인생은 늘 활기차기도 하고 뭔가를 배우려 하기도 하고 뭔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경향도 잘 드러납니다.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인생을 참 의미 있게 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 교회나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품어야 할 삶의 비전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인생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특별히 우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세웠다면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삶의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기관과 모임들이 있지만 교회를 세워주신 데에는 교회만이 이룰 수 있는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며 그 일을 감당하라고 또한 우리들을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너무나도 뚜렷한 비전과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중단 없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감당해야 할 분명한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을 가지십시다. 누군가 여러분이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야 할 일이 목적이 비전이 사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면서 뭘 목적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런 비전들을 함께 공유하고 또 함께 힘을 합하여서 그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비전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너무나 뚜렷합니다. 한번 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성도가 해야 할 최고의 비전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이 거기에 있는 거죠.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죽어져가는 생명을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의 의뢰에 참여하신 그 큰 은혜에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로 이끌으라고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는 그런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주신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한 이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일을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내 전도자의 일을 하라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직무를 다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직무를 다하라. 나에게 주어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명령과 같은 권고형이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내가 직무를 다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직무를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 혹은 전도하는 것, 우리가 이런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참 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참 거룩한 부담을 가질 때가 많아요. 전도하라고 하면 내 주변에 내가 전도할 사람이 없고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이 도무지 움직이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의 열매가 없다 보니까 그죠? 힘들어하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이르는 것.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런 낙심과 좌절에 빠져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열매를만 바라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하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는데 애들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표를 세웠어요. 내가 올해는 지금은 내가 5등급밖에 되지 않는데 등급을 내가 3등급, 2등급 올려서 좋은 대학에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학기 초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받고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는데 그 점수가 오르지 아니하고 그 열매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포기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내가 다른 아이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지혜가, 지식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그만 포기하는. 요즘에 사회적으로 우리 학생들 가운데 수포자라고 하는 일이 많이 있죠.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현상. 수학이 어렵기도 하지요. 또 수학적인 어떤 그 머리나 지혜나 지식을 잘 갖지 못하면 참 수학을 풀기가 힘들죠.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전에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자들이 수두룩해요. 요즘에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수학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학업을 포기해버리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다가 안 되니까 나는 안 된다고 미리 포기해버리니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뭔가 열심히 안 돼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면 그런 사람이 나중에 사회에 가서 조금 힘들다고 포기하고 어렵다라고 포기하는 일들이 아마 그런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학생이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보다 될 때까지 내가 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 힘을 써서 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한 열매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학업은 오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삶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힘들다고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다가 안 된다라고 그만둬 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당장의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힘써야 할 일이니까 붙들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직책과 직분을 감당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을 아시고 도와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 나만 바라보지 말고 내 능력과 지혜만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내 자신만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다할 때 해야 할 오늘 말씀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은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항상 힘쓰라. 뭐 개인적으로 보면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말씀이고, 디모데는 젊은이로서 그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젊은 사역자로 교회를 돌보고 목회하는 일들을 할 때에 이 일만큼은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은 개인적인 직분과 관계되기도 하겠지만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맡은 디모데에게 주어지는 거룩한 사명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는 직무를 잘 감당하고 또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두가 전파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지역에 퍼져갈 복음의 역사를 미리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뭐라? 증인이라. 한번 옆에 분하고 다시 볼까요?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까? 법정에서 많이 사용하죠. 뭔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보거나 들었거나 알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인의 그 말은 아주 그 법을 어떤 법의 사법적인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증인의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재판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뭐 세상의 법정에서 보면 그죠?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만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제대로 해주면 한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침묵해 버린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판에서 지겠지요. 아무도 자기의 억울함을 말해주거나 대변할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알고도 눈 감아 버리거나 말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그 한 사람이 고통과 잘못된 결과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주변에도 종종 오래된 재판이 아주 잘못된 판결이 있어서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냈는데 나중에 재심을 하고 보니까 죄가 없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들, 얼마나 정말 인생의 수년을 그렇게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 참 증인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여러분, 우리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요, 구원의 말씀에 관한 증인이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영원 정하는 것이 증인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내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게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면 지금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우리가 방치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내버려 두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인의 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힘써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은 때라는 것은 어떤 시간, 기회를 말하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또 번역할 수 있냐면 기회가 좋거든 혹은 기회가 좋지 않거든
내가 말씀을 전할 환경이 좋거든 그렇지 않거든 내가 그럴 시간이 있든 시간이 없든 이런 다양한 의미들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 환경이 안 좋다, 나에게 그럴 여건이 없다, 이런 핑계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즉각적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놓치고 때를 미루다 보면 영영 그 사람에게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내가 증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들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나는 증인이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증인이다라고 하는 그 의식과 사명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내가만 하나님을 전하면 돼요. 내가 듣고 믿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거짓으로 말하면 위증죄에 걸리죠. 없는 말을 얘기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없던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어내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면 그 사람은 위증죄로 걸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는 것, 그게 증인의 일이죠. 사실만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어내서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것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내가 듣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만 전해도 충분히 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쉬운 말이 뭡니까? 한번 따라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게 다 뭐예요? 우리의 증인의 해야 할 말들을 잘 요약해 놓은 말들이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들을 가지고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렵게 내가 막 논리적으로 내가 막 지식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그것을 설득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복음에 관한 우리의 증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모른다라고 핑계하지 말고 여러 가지로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내가 알고 믿은 바를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새생명 초청 전도 주일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짧게 이번에 한 2달 정도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올해도 우리가 작년에도 했지만 우리가 올해도 한번 담대하게 이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번 감당해 보면서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그 우리의 직무를, 우리의 비전을 우리 함께 이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며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직무를 감당하는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2가지를 먼저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 모든 일에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으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면 내 생각 같았으면 내가 그냥 기도하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만나서 내가 오늘 복음을 딱 전하면 복음을 전하자마자 막 그 사람의 심령이 깨어지고 내가 예수를 내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들었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뭐냐면 오래 참아야 된다.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하면서 내일 당장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면 최소한 언제를 기다립니까?
1년을 가을을 기다려요. 또 과수를 하는 분들은 오늘 나무를 심었다고 올 가을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나무는 수년을 기다려야 그때 첫 열매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당장에 내일, 당장에 올해 열매가 없는다 할지라도 이 농부는 뭘 바라봅니까? 열매를 바라보며 1년도 기다릴 줄 알고 2년도 기다릴 줄 알고 그래서 그 나무에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며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농부의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열매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애타며 기다리며 인내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죠. 사도 바울은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지요. 복음을 전하면 막 순간순간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귀신이 쫓겨나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을 많이 경험했어요. 초대교회는 놀라운 이런 비상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한 번 설교하는데 수천 명씩 회개하는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이지. 내가 한 번 복음을 전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온다라는 기대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열매를 당장 바라보기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해야 될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의 역사가 1년이든 10년이든 100년이든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으시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래 참으며 그 일을 해야 된다. 한 번 하고 포기하는 사람하고 수백 번, 수천 번 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면서 또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오래 참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의 열매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래 참음과 더불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르쳐라. 이 복음이 가르치는 것은 어떤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모르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것이 뭡니까?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 교회라는 말이 한자적으로 번역된 말입니다. 우리 동양권에서는 한자를 쓰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면 그 교자가 무슨 교자입니까? 가르칠 교자예요. 우리 동양의 의미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규정할 때 한자어로 교회라고 가르치는 모임이라고 규정을 해서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원래 교회라는 원래적인 의미 원래 성경의 신약의 헬라어의 교회라고 의미는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라는 의미가 그 단어 속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원래 교회라는 것이 뭡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라는 똑같은 말이 우리 동양권에서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말씀 속에 많이 담아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의미 속에서 교회의 의미는 뭡니까? 교회에 가면 진리를 가르쳐 준다. 교회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교회에 가면 내가 몰랐던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쳐 준다. 그런 의미로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이 신약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래 단어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우리 동양적인 의미와 원래 신약적인 의미가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만큼 교회는 뭘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까? 가르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며 전파하며 선포하는 일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어디에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유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친다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 그죠? 하나 더하기 하나로부터
혹은 가나다라 기억미음부터 가르치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치면 이 아이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식이 쌓여가고 그래서 아이에게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라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때로는 잘 설명해주고 때로는 잘 풀어주고 모르는 것들은 잘 알게 하는 것, 이게 가르침의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수 없을 만큼 전문적인 교사들이나 목회자들에게만 이 복음을 맡겨준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것이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복음은 누구나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구나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어려워서 진리가 어려워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누군가가 가르쳐 주지 않으니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으니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인내하며 가르치는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 한마디라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그 생명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고 우리가 그런 직무를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예, 오늘 어제에 보면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하라. 이 전도자라는 것은 도를 전하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 전도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뒤에 가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때로는 가르칠 때에 책망과 훈계와 격려하는 일들을 하라. 그러니까 전도자가 일을 할 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때로는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격려를 해야 된다. 이 말은 뭔가 어떤 교육 가르침의 한 일환으로 될 수 있지만 이것이 결국은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직무를 감당할 때 그죠? 때로는 악역도 감당해야 돼요. 때로는 잘못된 것을 잘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대치되는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도 안 되잖아요.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때로는 잘못된 사람은 책망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훈계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첫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였어요. 이 말은 칭찬과는 거리가 멀죠. 야,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야, 나를 따라오면 복이 임한다. 이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건 책망의 이야기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 지금의 삶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 복음의 선포가 지금까지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복음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우리에게 사명이죠. 저리 가면 죽는데 내버려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소리를 쳐서라도 매를 쳐서라도 그 사람이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빨리 금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경책도 하고 책망도 하고 꾸짖기도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사람을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각성시켜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전도자의 일이요, 바로 그것이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사회적인 큰 일이 일어나면 그 책임자에게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못했다라고 책임을 묻기도 하죠.
책임자가 어떤 사건을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직무를 하지 못한,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무에 대해서 방치한 사람은 책임을 묻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피해 책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 가까운 자녀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 복음에 대해서 침묵했느냐? 왜 생명을 살리지 않냐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 뒀느냐? 그런 책망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귀하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기에 이 직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복음의 증인이요, 또 전도자의 사명이요, 우리의 그 직무를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알게 하시고